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성공이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10대에는 성공한 아버지를 두었으면 성공이고, 20대에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고, 30대에는 좋은 직장을 가졌으면 성공이고, 40대에는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이고, 50대에는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두었으면 성공이고, 60대에는 아직 직장에 다니면 성공이고, 70대에는 건강하면 성공이고, 80대에는 본처가 밥을 해주면 성공이고, 90대에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고, 100살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이다. 참 10대에서 100살까지 어떤 것이 성공인지를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대에서 100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세월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살다 보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월은 빠르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쏜살 같아요. 오늘은 2015년의 송년주일입니다. 1년 52주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빠른지,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아직 참 일 많이 하실 그와 같은 이제 위치에 계신 분들인데 2016년이 되면 원로가 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세월이 정말 너무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며칠 있으면 이제 2015년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15년 마지막 송년주일에 기억, 감사, 회개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한 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 눈을 크게 뜨시고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상기하다, 생각을 되풀이하다, 마음에 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마음에 품고 생각을 되풀이하면서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 40년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길에서 행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이 광야는 방향을 찾을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 한가운데 서게 되면 어디가 남쪽인지 어디가 북쪽인지 모릅니다. 방향을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방향을 찾지 못해서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함께 진행했습니다. 멈추면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광활한 광야길, 미지의 광야길 한 번도 가보지 아니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험한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한 사람도 실종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2015년을 살면서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방향을 찾기 어려운 복잡한 광야 세상을 살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우리의 판단은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어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사막이에요. 이 사막의 특징이 있잖아요. 낮에는 얼마나 이 광야가 뜨거운지, 6월에서 8월에 여름이 시작되는데 이 시기가 되면 사막의 온도, 광야의 온도는 50도까지 올라가요. 50도까지.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건장한 장정이라고 해도 10분 아니 5분만 서 있어도 다 쓰러져요. 견딜 버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밤이 되면 사막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하 4도에서도 사람이 얼어 죽습니다. 사막은 무서운 곳입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태양을 다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다 가려줘요.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거역해서 불순종해서 죽었지 그 뜨거운 광야에서 일사병으로 병나서 죽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애를 구름으로 막아주셨습니다.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또 사막의 밤은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어두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불기둥으로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어두운 밤 차가운 광야 속에서 얼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인 것입니다. 우리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쪼이는 그리고 차가운 한파가 몰아치는 것 같은 광야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상함과 해함을 받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이며 하나님의
돌봄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광야는 농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농사가 안 되는 곳이에요. 하여튼 땅 전체가 다 모래입니다. 낮에는 뜨겁게 내리쪼이는 태양 때문에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영하로 온도가 떨어져서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어떤 사막에는요 4년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게 광야 사막인 것입니다. 4년 동안 한 방울의 비도 없어요. 그러니 식물이 사막에서 자라고 열매를 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이 40년 동안 생존했다고요. 어디서 먹을 것을 얻습니까? 이건 완전 생존 불가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사는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밤에 이스라엘 진영에 이슬이 내리는데 그때 함께 만나도 내렸던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농사가 안 되는 광야에서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께 거역해서 불순종해서 죽었지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고기를 먹었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그곳에 있을 때는 고기를 좀 먹었잖아. 그 고기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좀 먹었다고요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만나만 먹으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고기를 안 먹으니까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로 그들의 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이며 역사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셨습니다.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헛된 곳에 새어나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내가 굉장한 것 같아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습니다. 넷째,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은 이들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서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물을 먹지 못하면 다 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스로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곳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야 물이다 하면서 환성을 지르며 그 마라의 샘물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샘에 가가지고 미친 듯이 물을 막 벗어 마셨는데 마시는 순간 그 물이 얼마나 쓰던지 물이 써요. 써가지고 도대체가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토해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동이 일어날 분위기였습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이 험악한 꼴을 우리에게 보게 하려고, 우리를 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우리가 당신이 이끌어 왔습니까? 폭동이 일어날 그와 같은 분위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세요. 모세, 너 저기 나무가 보이지 않느냐? 그거 꺾어서 그 쓴물에 던져라. 그리고는 그 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그렇게 쓴 물이 여러분 단물이 되었습니다. 맛있는 생수로 바뀌었어요.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맛있는 그와 같은 생수를 먹고 다 살았습니다. 엘림에서는 물샘 12를 주셨습니다. 르비딤에서도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광야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갈증이 있었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은 넘쳐나는데, 홍수가 났으니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은 넘쳐나는데 마실 물은 없는 것처럼 세상 것은 풍족하고 넉넉한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세상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동풍을 불게 하셔서 우리의 갈증과 목마름을 깨끗하게 다 날려보내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단한 광야 세상에서 고사당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하게 살아 있습니다. 다섯째,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옷감 구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옷감이 있어요? 무엇으로 옷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십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벌거벗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궁핍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떨어짐이 없게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여섯째, 발도 부러뜨지 않게 하셨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자, 이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데 발이 부르터서 고생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건강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떨어짐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돌봄과 배려, 하나님의 채움과 부어주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세상으로 가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옐로카드예요. 하나님의 옐로카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배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또 잊어버려요. 또 망각해요. 그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 쫓아가요. 예배 떠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에 오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갔는지 몰라요. 참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께 아주 위독한 병이 왔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께는 병원에 갈 돈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후원하는 한국 교회가 어려워져서 이 선교사님께 오던 선교비도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끊겼어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이 선교사님은 한 달 동안 보리죽만 먹으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2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기적적으로 몸에 병의 흔적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어요. 한국의 소속교회에서 선교비도 정상적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본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 듣고 선교사님들이 다 은혜 받고 감동받았습니다. 간증이 끝났습니다. 예배가 마쳐졌어요. 그런데 어떤 그 교회에 의사 되시는 분이, 이분이 의사예요.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이 선교사님께 이것저것을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께 그때의 선교비가 제대로 왔다면 선교사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그 병은 30일 동안 보리죽을 먹는 처방을 내려야 하는 병입니다. 선교사님이 이 의사의 말을 듣고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으며 지날 때는 여러분 잘 모릅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요. 여호와 이래. 아,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주셨네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이 안 맺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아닌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이 한 해를 살게 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예요. 한 해를 닫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회개해야 할까? 이유가 있어요. 죄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소통을 막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쌓여지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회개한 사람이 갑니다. 지옥은 죄를 범한 자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 왕도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 왕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붙들고 크게 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엄청난 악하고 불의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개의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죄를 지었을 때 교만한 마음과 태도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들은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그의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요. 천국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진지한 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돌아섬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특히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반드시 꼭 점검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아주 영적으로 신선한 충격과 감동의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제39대 대통령을 지낸 분이지요. 조지아주 땅콩 농장 출신입니다. 지금 이분의 나이는 91세예요.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보다 퇴임 후에 훨씬 더 존경과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 보건 문제, 세계 평화를 위해 지금도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난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정말 믿음 좋은 분입니다. 아주 믿음 좋은 분이에요. 미국 조지아주 교회에서 지금까지 주일날 교회학교 교사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시절에는 물론이고 퇴임한 후에도 91세의 나이가 되기까지 주일날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암이 왔습니다. 지난 5월에 이 간에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최근에는 암세포가 뇌까지 전이됐다고 했습니다. 그런 카터 대통령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6일 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놀랍게도 암세포가 다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어디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그 의사가 완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이며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12월 20일, 딱 지난주예요. 지난주 12월 20일 주일이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손자 제러미 카터가 밤에 잠을 자다가 심근경색이 와서 젊은 청년 제러미 카터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손자의 나이는 28세, 28이었습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28 청년 손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이 소식을 듣고 지미 카터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날은 12월 20일 주일이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주일날 한 번도 쉬거나 빠지지 않고 어린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카터 전 대통령은 손자가 죽은 바로 그날 교회 학교에 20분 지각을 했습니다. 손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경망이 없어 지각을 하게 됐다고 말한 뒤 여전히 주일날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훌륭합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자세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애틀란타 지역 신문인 컨스티튜션은 카터 전 대통령이 주일학교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 진정한 메시지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별거 아닌 대수롭지 않은 이유와 핑계로, 그리고 자기 육신의 정욕과 즐거움을 위해서 거룩한 주일에 예배 자리에서 떠나고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봉헌 생활을 옳게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교회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삶, 가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015년 마지막 송년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회개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고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주시는 복된 대로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주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반듯하게 쌓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열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